네, 반갑습니다. 저는 박미숙 사모입니다. 여러분 지금 거의 목장별로 앉아 계신 거죠? 네. 그래도 한번 옆에 있는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멀리 계신 분들 서로 인사해 주세요. 오후까지 남아서 축복된 교제 있기를 원합니다. 인사해 주세요. 앞에서 보면 참 신기해요. 이렇게 딱 앞에 보고 계실 때는 표정이 다 일률적으로 탁 굳어 계시다가 갑자기 탁 돌아서면서 환하게 밝아지세요. 저한테 지금 그 표정을 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가 강의를 잘하고 못하려면 어디에 달려냐면 여러분의 격려와 응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박수 한번 치고 우리 시작할까요? 네. 오늘 이 강의안 지금 안 받으신 분 손 들어주세요. 그러면 잘생기신 배영준 집사님께서 나눠주실 거예요. 집사님 저기 한시 방향. 예. 예. 네. 네. 저희가 덧셈물에서 부모 교육을 한 것은 작년 1년 동안 2번을 했었는데요. 아마 여기서 들으신 분이 아마 반 안 되실 것 같은데 첫 번째 저희가 한 것은 바로 작년 학기 초에 여러분들이 말씀 묵상, 복상을 하시면서 자녀들의 복상 교육을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아이들로 세워가기 위해서 아이들과 함께 말씀 묵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게 했었어요. 혹시 그때 들으시고 그 이후로 꾸준히 하신 분 있으세요? 우리 자녀들 꾸준히 노력했는데 절대로 안 되더라. 그래서 책만 사놓고 실패하신 분 있으세요? 이렇게 손을 아무도 안 드시면 이 선물을 누구한테 드리나? 따끈따끈한 9월 10월인데 제가 QTI에 그 칼럼을 내고 있는 것이 있어서요. 그래서 저한테 2권이 늘 옵니다. 3권은 늘 여유가 있는데요. 그러면 나는 지금부터라도 이 큐티 책이 있으면 아이와 함께 매일 할 수 있다 하시는 분. 내가 무슨 질문을 할지 알고 우리 박영신 집사님 먼저 벌써 손을 드셨습니다. 예, 상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큐티 책은 3,500원이지만 이 큐티 책, 이 컬러풀한 큐티 책, 막 스티커 있는 큐티 책이 네. 2달간 하는데 6,000원밖에 안 해요. 하루에 100원밖에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투자하셔서 여러분의 자녀가 말씀으로 자라가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2번째 작년 가을이었나 여름에 했죠. 2번째는 부부가 함께 배우는 말에 대해서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전달하고자 하는 위치에서 하나님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의 언어들을 전달하는 그런 내용들을 했었어요. 그리고 오늘 3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어렵지만 매일매일 피해갈 수 없는 상황, 바로 훈육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앞에 글씨 잘 보이세요? 잘 안 보이시면 요거 앞에 여기 라이트는 꺼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잘 보이시는 게 더 중요하니까요. 네, 여러분은 어떤 훈육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훈육하면 어떤 훈육을 받으셨나요? 네. 혼나는 거, 그렇죠? 우리말에 야단친다, 혼난다. 그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정신 쏙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혼이 나가게 하는 게 혼내는 거거든요. 뭐예요? 아이들을 혼내서 정신 쏙 빠지게 해서 다시는 절대로 또 그렇게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혼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되도록 혼내는 것은 한 방에 잘 들게 직방으로 훅 치는 거죠. 저거 내가 쓰는 방법인데 하시는 분이 있네요. 저기 얼굴을 다 말씀하세요. 그렇게 한 방에 훅 쳐서 아이가 찍소리도 못하게 꺾어주는 그런 훈육을 여러분 많이 받아보셨나요? 네, 우리 어렸을 때 많이 받아봤죠. 주로 어떻게 해요? 버르장머리 없는 녀석 절대 그거 못하게 해야 된다고 어른들이 혼을 내시죠. 아마 각 집마다 혼내는 스토리들이 다 있을 거예요. 빗자루도 사용하시고 부직갱이도 사용하시고 뭐 여러 가지가 다 있죠. 예, 그런 것들을 사용하셔서 동네를 뛰어다니는 아이들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저보다 조금 더 윗세대는요. 이렇게 해서 제 나이를 살짝 감추고 예. 그런데요, 사실 우리가 받은 훈육은 훈육이라기보다는 한 방에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하고 우리의 의지를 꺾어버리고 그렇게 말썽 부리려고 하는 마음을 막아버리는, 그래서 어떨 때는 수치심도 들게 하고 어떨 때는 죄책감도 들게 하고 어떨 때는 정말 나는 못된 아이인가 봐 이렇게 좌절감을 들게 하는 그런 훈육의 방법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훈육을 받으셨나요? 누가 훈육을 하셨나요?
엄마 아빠가 훈육을 하셨으면 참 그건 또 그나마 건강한 가족에 속할 수 있었을 겁니다. 엄마 아빠가 훈육하신데 아빠가 뜨면 저희 남편 친구분 중에 그런 목사님이 계셨어요. 아버님이 뜨면 모든 형제가 달려들어서 집안에 있는 뾰족한 것들을 일단 다 숨기고 봐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술을 취하고 오시면 그날은 사단이 나는 날이거든요. 엄마를 방 안에 숨기고 자식들은 그런 뾰족한 걸 다 해서 어딘가에 잠적을 하는 거죠. 아버지가 잠들 때까지. 그런 비참한 상황이 혹시 여러분의 가족에도 있었나요? 훈육이라는 말로 부모님들은 한 방의 자녀들을 교육하려는 그런 좋지 않은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막 떠올리실 거예요. 어떤 분은 할머니, 할아버지의 품에서 자라면서 넉넉한 훈육을 받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온 집안의 형제 자매 여러 가족이 살면서 온 집안 사람들이 다 훈육하고 잔소리하는 그런 환경이었을 수도 있어요. 어떤 훈육을 받으셨습니까? 훈육하면 주로 잘못한 것을 야단맞는 것으로 시작하는 게 훈육이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나는 어떤 훈육을 받았지 생각을 해봤어요. 저희 부모님은 6.25를 겪으시면서 황해도에서 두 분이 따로, 황해도에 두 분이 다 사셨었는데 따로 월남을 하셔서 백령도를 통해서 목포에서 서로 만나셔서 거기서 만났다는 건 이제 소개로 만나셔서 결혼을 하셔서 54년에 결혼을 하시고 인천으로 해서 다시 서울로 들어와서 자녀를 양육했습니다. 그 전후 복구 세대는 정말 가진 것도 없고 그리고 가족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자녀를 많이 낳고 먹는 것, 잠잘 것, 아이들 교육 이 세 가지만 해결되면 애 잘 키우는 거다라고 생각했어요. 저희 부모님도 5남매를 낳으시고 그 아이들 5명을 열심히 공부시키시고 또 따뜻한 밥을 늘 먹이시고 그다음에 좋은 집에 살게 하시는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 5남매를 열심히 키우시다 보니까 바쁘셨어요. 집에는 늘 없으셨어요. 5남매가 있고 일하는 분이 계시고 그리고 바쁘게 교육시킨다고 이것저것 막 시키셨어요. 그래서 나는 어떤 훈육을 받았을까 생각해 봤더니요. 훈육을 안 받았더라고요. 제가 5명쯤 되면요. 그중에 제가 넷째거든요. 그쯤 되면 어떻게 자라는지 아세요? 대충 눈치로 살아요. 언니 오빠들이 그때 큰언니가 중학교 입시가 있는 시절이었어요. 그때는요. 55년생인데 중학교부터 입시가 있으니까 한 4학년 때부터 그 어린애들을 다 잡아서 학원에 보내고 그때부터 경기중 뭐 이화중 이런 데 막 보내야 돼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학원 생활하는 거예요. 애들이 다 키도 안 크대요. 그래서 그때들은 뭐 10살, 11살, 12살 이런 애들이 뭐 밤에 잠도 못 자고 공부를 해야 되니까는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위에서부터 잡다 보니까 밑에 아이들은 신경 안 써요. 저희 집에 상황은 딸, 아들, 딸. 밑에서 두 번째가 저예요. 그러니까 딸, 아들, 딸이 저예요. 사연이 많은 위치입니다. 여기가. 사각지대이자 사랑을 못 받는 것 같은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인 것 같은 위치예요. 여기가 이 넷째가요. 그래서 사랑도 혹은 이렇게 가르침도 야단치는 것도 내려오다가 멈춰요. 너네들은 그냥 조용히 따라와 이쯤 되는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위치에 있었냐면 그냥 조용히 눈치를 보는 거예요. 오늘 분위기가 어떤지, 오늘은 저녁 때 과자를 먹고 잘 수 있는지, 아빠 등에 누워서 잘 수 있는지, 오늘은 엄마가 큰 소리를 안 내는지 그런 것 눈치만 보니까는 어떤 가족의 교육의 기준이 있다기보다 그날 착한 아이 범주에만 들면 돼요. 야단 안 맞는 아이. 그래서 저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성향이냐면요. 사람들 앞에서는 겸손해 보여요. 그런데 내면적으로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남들 보기에는 착한 아이인 것 같은데 내면적으로는 게으르고 그리고 오히려 좀 더 자기 것을 관리 못하는 사람일 수가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훈육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것 같아요. 훈육이라는 것을 몰랐어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저는 저희 부모님이 너무 바빠서 주일날 쉬지도 않고 일을 하셨지만 아이들은 교회에 나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를 나갔습니다. 교회를 간다는 것은 그때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더 잘한다기보다 어떤 바르게 사는 기준, 착한 사람, 바른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어떤 그런 기준들이 좀 그때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양육의 빈자리를 어쩌면 그 어렸을 때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것들을 채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제 얘기를 들으시면서 아마 훈육자인 부모로서의 위치보다 내가 성장했던 과정에서 나는 어떤 훈육을 받았는지, 나는 어떤 훈육을 통해서 내 안에 중요하다는 가치들,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 혹은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가르쳐야지 되는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조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훈육은 바로 이렇게 바르게 가르치는 일입니다. 사실 생애를 통해서 아주 중요한 기초가 다 어린 시절에 배워지는 거거든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그때부터 일어나는 모든 과정이 배움의 과정이잖아요. 스스로 알아서 터득해서 자라는 아이는 한 명도 없어요. 부모를 통해서 배우고 주변에 누군가 나를 돌봐주는 사람을 통해서 알아가고 그리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세워가고 그러면서 자라가는 과정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이 책 읽어보신 분 있으세요? 이번에 찾아보니까 30주년 돼서 다시 나왔다고 하네요. 내가 배워야 할 모든 것을 유치원에서 배웠다라는 책이에요. 이 책의 저자인 로버트 폴검이라는 분은 퍼시픽 노스웨스트의 한 교회의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유치원 입학식에 가서 짧은 연설 하잖아요. 왜 동네에서 좀 유명하신 분이 와서 이렇게 연설을 강연을 짧게 하셨었나 봐요. 그때 이분이 유치원에서 배워야 할 것들에 대해서 강연을 하셨는데 그것이 너무 감동적이고 유명해져서 여러 주변에 소문이 나고 결국 국회에서도 이 연설을 하게 되었다고 그래요. 그리고는 주변에 많이 그 소문이 나다가 어떤 출판사에서 유치원의 학부모인 분이 혹시 이 글 말고 다른 글도 있으십니까? 해서 그럼요 하면서 만들어진 책이 바로 이 책이라고 합니다.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제가 잠깐 여러분한테 읽어드리고 싶은데 글씨가 너무 작죠. 네, 책을 사셔도 좋지만 책을 안 사셔도 예스24나 이렇게 알라딘 가보면요 이렇게 딱 선전하는 페이지가 있어요. 저도 거기서 오래 왔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유치원에서 배운 것들 무엇이든 나누어 주어라. 나누어 가지라. 공정하게 행동하라. 남을 때리지 말라. 사용한 물건을 제자리에 놓으라. 자신이 어지럽힌 것은 자신이 치우라. 내 것이 아니면 가져가지 말라. 다른 사람을 아프게 했다면 미안하다고 말하라. 음식을 먹기 전에는 손을 씻으라. 변기를 사용한 뒤에 물을 내리라. 균형 잡힌 생활을 하라. 매일 공부도 하고 생각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놀기도 하고 일도 하라. 매일 오후에는 낮잠을 자라. 밖에서는 차를 조심하고 옆 사람과 손을 잡고 같이 움직이라. 경이로움을 느끼라. 스티로폼 컵에 든 작은 씨앗을 기억하라. 뿌리가 나고 잎이 자라지만 아무도 어떻게 그러는지 왜 그러는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그 씨앗과 같다. 금붕어와 햄스터와 흰쥐와 스티로폼 컵 속의 작은 씨앗마저 모두 죽는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그림책, 태어나서 처음 배운 단어, 모든 단어 중 가장 의미 있는 단어인 보다를 기억하라. 이런 내용의 글을 강연 때 얘기했다고요. 어른이 돼서 이 내용을 들어보니까 참 맞아. 이렇게 중요한 것들, 인생에서 깊이 갖고 있어야 될 선한 가치들, 중요한 가치들, 생활 규범들 이런 것들 사실 어려서 배워야 되는 거구나. 어려서 배웠구나. 그것이 그때 배워서 자라면서 크게 더 확장되거나 변화되지 않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이분은 이렇게 쉬운 언어로 얘기했지만 이 안에 엄청난 많은 중요한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 안에 이웃에 대하여, 생명에 대하여, 그리고 자기 관리에 대하여, 삶에 대하여,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태도, 생의 가능성과 그 한계 이런 것들이 이 안에 다 담겨 있어요. 사회생활하는 것에 있어서도 여기에 지금 공중도덕, 생태학, 정치학, 평등, 경건, 건전한 생활 이런 내용들이 다 깔려 있어요. 이런 것들을 언제 배운다고요? 고급한 학문을 배우는 대학에 가서 바른 사람, 건강한 사람이 되는 것, 사회적으로 유능한 사람이 되는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기본적인 그 성품, 인성, 함께 살아가는 것, 그 공중 도덕, 그런 가치, 선함 이런 것들이 언제 일어나냐면 바로 아이들이 태어나서 자라는 그 어린 시절에 일어납니다. 길게는 초등학교 청소년기까지 시절에 일어납니다. 요즘 아이들은 조금 천천히 자라는 것 같잖아요. 아직 자녀가 어르신 분들은 우리 빨리 자랐으면 좋겠다 하실 텐데요. 아이들이 좀 철이 늦게 들어요. 요즘 아이들이. 그러시죠?
요즘에 큰 자녀 키우실 부모님들은 아마 느끼실 거예요. 아이들이 배울 것도 많고요. 그러나 자신을 구비해 나가는 그런 방식이 이전과 달라서 우리 아이들이 천천히 그러나 많은 것을 배우고 자랍니다. 그런데 그때 배우는 많은 것들 중에 가장 긴 인생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것들은 언제 배우냐면 바로 이 어린 시절에 배워요. 그런데 우리는 아이들이 배워야 될 것들을 가르친다기보다는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준다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무엇이 필요한지 필요한 것만 채워주는 것이 다가 아닐 텐데 까지는 아시지만 그러면 뭘 더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지, 뭘 공급해야 되지 할 때 막막함을 더 느끼실 겁니다. 아마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얘기를 들으시면 그래 우리 애들은 그 질서를 잘 안 지키지, 도덕이 없어, 아이들이 그 생활 예절이 없어, 이거 안 가르쳐서 그런가, 이런 거 유치원에서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을 포함한 인생의 기본적인 중요한 기본 가치들, 삶을 구비해가는 그런 가치들은 바로 인생의 초년 시절에 이루어진다라고 먼저 그림을 가지시면 좋겠어요. 제가 인생의 초년 그랬는데 그러면 지금 80세, 90세를 사는 100세 인생이라고 하는 지금은 인생의 초년을 몇 살까지로 보면 좋을까요? 옛날 같으면 인생 초년 몇 살인지 아세요? 13세면 그다음부터는요 요금도 어른 요금 내고 그래요. 우리나라가 좀 되게 이상한데요. 청소년 요금, 청소년이라는 그 카테고리가요 사실 어린이와 어른 사이에 있어서 사실 법적으로 이게 애매한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필요한 대로 이게 이용하는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13세면 어른 취급을 받았는데 지금은 몇 세쯤 돼야지 이제 좀 얘가 지 할 일 하겠구나 할까요? 지금 한 20 얘기하려다가 지 할 일을 하겠구나 하니까 이거 옆에 사람 막 쳐다보고 막 그러시는데요. 네, 몇 살이라고 말하기 어려울 만큼 인생의 초년이 어느 시기일까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인생의 전 인생을 끌어나가고 구비해야 될 시간을 생각해 보면 사실 옛날에는 18세, 20세면은 민증 나오는 시기가 되면 이게 어른이었는데요. 근데 지금은 20대에도 사실 기초학문을 많이 배운다 그래요. 그렇죠. 대학의 학문이 기초학문에 속한다 그래요. 그 전문적인 학문을 하려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죠. 뿐만 아니라 이 사회의 한 사람으로서 독립된 한 사람으로 자기의 삶을 구비해 나갈 그런 지적, 사회적, 경제적인 모든 능력을 갖추기까지는 어쩌면 더 긴 시간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시기를 바라볼 때 우리 자녀들은 바로 그 생의 기초를 어떻게 보내야 하냐면 바로 훈육을 통해서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훈육의 현장에 바로 어머니, 아버지들이 계십니다. 훈육은 제가 오늘 강의할 때 훈육을 바른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바른 사랑은 사랑이 바른 정자인 그런 뜻이 아니라 바르게 하는 사랑을 말해요. 사실 오늘 제가 전달할 이 바른 사랑의 원어는 tough love예요. 그런데 이 tough love라는 엄격한 혹은 거친 이런 의미로 전달하고 싶지 않은 것이 사실 그런 방향을 통해서 만들려고 하는 본래 의도는 바르게 하기 위함이거든요. 바르게 훈련한다라는 디시플린이라는 그런 단어에서 이 말을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디시플린이라는 말은 바로 규칙을 따라 행동하고 훈련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 사전적 의미가 있는데요. 규칙을 따라 행동하도록 훈련하는 일, 바르게 가르침을 전달하고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교정하는 것을 통해서 스스로 바른 기준을 세우고 교육하는 일입니다. 스스로 바른 기준을 세운다는 것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스스로 해낼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독립된 성인의 기능이거든요. 옳은 것은 알아요. 그런데 스스로 해내지 못해요. 그러면 그것을 스스로 해갈 수 있도록 훈련해야 되겠죠. 그 반복적인 훈련을 해가는 것이 성장 과정이죠. 이 일은 한 번 가르치거나 혹은 손가락으로 셀 만큼 가르친다고 되어지지 않죠. 하나님이 우리를 훈육하실 때도 사실 바르게 되어가는 그 과정을 매번 반복하시고 기다리시고 반복하시고 용서하시고 또 한 번 은혜를 주시고 반복하시잖아요. 왜요? 언제까지요? 스스로 그 일을 바른 기준을 세워 해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도 같은 방식입니다. 우리의 자녀가 스스로 바른 기준을 세우고 그것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탑재해 가는 거예요. 그것을 끊임없이 확인해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틀렸으면 다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다시 데려와서 그 일 다시 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것을 훈육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훈육을 야단치거나 혹은 따끔하게 혼을 내는 일만으로는 분명히 부족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훈육이라는 것이 바르게 하는 훈련의 목적이 있다면 저는 바른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바르게 한다는 것 자체는 훈련의 기능이지만 그러나 이 바르게 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말을 붙였어요. 여러분 사랑할 때 여러분이 느끼는 사랑은 굉장히 여러 가지 감정이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거예요. 사랑은 무엇이지? 사랑으로 할 때 어떤 분은 무조건 참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무조건 사랑에 대해서 말로 열심히 말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그 사랑을 끊임없이 표현해 달라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사랑을 끊임없이 느끼게 해달라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바르게 하는 사랑할 때 그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을 말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의 기준에 합당하게 우리가 사랑을 해내는데 그것이 바르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바른 사랑이라는 말이 여러분에게 익숙해지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자녀들을 훈육할 때 내가 이 녀석 이번에 버르장머리를 고칠 거야 라고 한 번에 퉁쳐서 뭔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들지 않으시고 지금부터 이 아이가 언제까지 스스로 바른 기준을 세워 스스로 그 일에 합당한 자로 서갈 때까지 끊임없이 꾸준히 내 성정을 다스려가며 그 일을 하겠다라고 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바른 사랑이라는 단어를 좀 머릿속에 기억하세요. 아이를 가르친다, 잘못했다, 야단쳐야 되겠다, 잡아야 되겠다. 어떤 생각, 어떤 일이 벌어져도 어떤 단어를 떠올리시라고요? 바른 사랑, 사랑이라는 단어를 꼭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훈육은 바로 이렇게 바른 사랑입니다. 훈육은 그런데 바른 사랑의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균형 잡힌 사랑이에요. 말했듯이 이 터프 러브가 있는 반면 텐더 러브가 있어요. 바르게 하는 사랑이 있는 반면 지원하는 사랑이 있어요. 여러분은 사실 이쪽 기능이 훨씬 더 마음에 드실 거예요. 그리고 이쪽 지원 사랑, 이 텐더 러브가 발현될 때 내가 사랑받는구나 느낄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터프 러브는 이거는 야단 맞는 거야. 그리고 부드럽게 하는 것만 사랑받는 걸 느낀다면 여러분의 전달하는 방식에 분명히 문제가 있으세요. 바른 사랑도 똑같이 사랑받는다고 아이들에게 전달되어야 돼요. 그리고 지원 사랑을 받는 아이에게도 똑같이 사랑받는다라고 느껴야 돼요. 이 두 가지 기능. 다시 말해서 이 바른 사랑은 컨트롤하는 거죠. 바르게 세워서 그것을 컨트롤하여 스스로 그 기능이 탑재될 때까지 하는 이 사랑. 그리고 이 일을 해가도록 끊임없이 서포트하고 응원하고 잘하고 있어. 같이 가지고 잠깐 품어주고 그리고 응원해주고 그 일을 해가도록 해주는 이 두 가지 기능이 다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두 가지 기능, 다시 말해서 가르치고 통제하는 기능과 지지하고 응원하는 이 기능,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 사랑의 카드는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요? 언제든지 탁 이 안에 있어가지고 아이에게 필요할 때 착착 응원해주고 탁탁 컨트롤해주고 아이들에게 탁탁탁 이렇게 샥샥샥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언제 필요할까요? 훈육이라는 그럼 이 바른 사랑은 우리 아이가 어떨 때 이것을 이 카드를 써야 될까요? 인생의 아이가 성인이 돼가는 그 모든 시간 동안 20세로 우리가 한번 예정을 한다면 태어나면서부터 20세까지 그 긴 시간 동안 우리 아이는 언제 훈육하고 언제 바른 사랑 서포트하는 이 기능이 잘 적용이 될까요? 여러분 생각하기에는 아이들 어릴 때는 이렇게 좀 응원하고 서포트해주면서 키울 것 같고 좀 더 크면 통제하고 이게 이렇게 해야 돼 규칙에 따라 꼭 이래야 될 것 같죠. 그런데 전혀 반대인 건 알겠죠. 아이들은 태어나서 자라는 그 어린 시절에 훨씬 더 많은 바른 사랑이 필요합니다. 아무것도 배워주지 않은 아이들에게 그 아이들의 삶의 모든 내용을 가르치고 훈육하는 과정들이 그때 다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그때 작은 응원을 해가면서 결국 어느 시점에서는
바른 사랑과 지원 사랑의 분량이 비슷해지고 그 이후에는 바른 사랑의 기능은 약해지고 지원 사랑의 기능만 커집니다. 가운데 그래프가 있죠. 저 그래프가 바로 바른 사랑과 지원 사랑이 태어나면서부터 아이가 자라가는 그 인생의 과정 중에서 이렇게 그 비율로 나타낸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는 바른 사랑이 많이 작동하고 지원 사랑이 적게 작동하죠. 비율적인 거예요. 그렇다고 칭찬을 덜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많이 해주는데 그것보다 더 많이 작동해야 되는 것이 바른 사랑이에요. 이것이 점점 응원하는 서포트가 늘어나고 컨트롤이 줄어들면서 만나는 교착지가 있죠. 이때가 언제쯤일 것 같으세요? 이때가 바로 청소년기예요. 사춘기 때는 아이들의 자기 자아가 구성하는 반경이 확장되고 그것이 이렇게 밖으로부터 밖으로 빨려 나간다고 그러죠. 네, 그렇게 변화하는 시기예요. 그때 그 아이들에게 그때까지 사실 아이에게 쌓여 있는 그 많은 그 바른 사랑의 그 내용들이 그때부터 스스로가 그것을 자기가 해나갈 수 있도록 연습하는 시기예요. 성인이 될 때까지. 그래서 그때부터는 응원하는 것과 그 아이를 컨트롤하는 것이 비슷하게 작동돼야 돼요. 이상적이죠, 그림은. 이 그림은 이상적이지만 여러분이 그 그림을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 자녀가 지금 청소년기다. 아, 조금 늦지 않았나? 난 아직 그러면 우리 아이한테 모든 걸 다 맡길 수는 없는데, 그러나 천천히 아이에게 스스로 자기를 통제하고 스스로가 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조금씩 이양해야 되는 시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아직 어린 자녀들 있으시면 지금부터 하면은 정말 아이들이 이 바른 사랑도 얼마나 자기에게 유익하고 감사한 사랑인지를 배우고 반응하게 될 거예요. 자녀가 점점 더 성인이 되어지고 20대에 접어들고 그 이상이 된 자녀들에게 사실 바른 사랑을 다시 훈육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 개념을 설명하면서 응원하는 과정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른 사랑은 바로 이렇게 균형 있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바른 사랑을 제가 몇 가지 단어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터프 러브, 엄격한 사랑 했는데 제가 엄격한 사랑을 굳이 자꾸 이 단어를 피하는 것은 여러분이 엄격한 하면요 꼭 무섭게 하는, 화내는, 아이에게 겁을 주는 이런 것을 상상하실까 봐 그래요. 이 엄격한 것은 오히려 정확한, 바른 이 단어에 더 맞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바른 사랑은 바로 의와 선을 이야기해요. 이 righteousness, 옳음, 그리고 선한 그 기준을 아이가 그때 배우는 거예요. 언제요? 어렸을 때요. 정의란 무엇인가 이런 거 이따마나 두꺼운책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옳은 것이 뭐지? 옳고 그름에 대해서 생각해야 돼요. 선한 것이 뭐지? 그것은 누구에게 선한 거지? 사실 여러분에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옳은 것, 선한 것 무엇일까요? 그게 나한테는 옳은 것 같은데 저 사람한테는 옳지 않다. 나는 좋은데 쟤는 싫다 그러고. 그래서 나는 좋은데 나랑 같이 노는 친구는 울고.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아이들한테 옳고 그름을 알려줘야 되나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정말 알아야 되는, 접근할 때 중요한 것은 이 옳음, 의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굿이라고 하는 선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옳으심, 하나님의 선하심에서 출발하지 않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는 늘 상대적이기 때문에 나의 추점을 맞는 자기 중심적인 개념으로 정착되어서는 안 되죠. 엄마가 말하는, 아빠가 주장하는 의나 선이 만약에 우리 가족만을 위한 혹은 나를 위한 것이라면 그러면 그것은 아이가 그것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바른 가치가 될 수 없을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의 선을 우리가 추구하고 하나님이 옳다고 하신 것을 옳다고 하는 그 삶의 내용의 방향이 그 안에 담겨 있지 않으면 이 옳음과 선을 가르치기에 어렵습니다. 그리고 규칙을 배우는 시기죠. 모든 삶에 규칙이 있잖아요. 아이들이. 자고 싶을 때 하루 종일 자지 않죠. 먹고 싶다고 하루에 6개, 7개를 먹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가 태어나서 자라면서 아이들의 교육하는 내용을 보세요. 모든 삶에 규칙이 있습니다. 아이들의 신체를 관리하는 것도 규칙이 있고 시간을 쓰는 것에도 규칙이 있고 재정을 쓰는 것에도 규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을 대하는 것에도 규칙이 있어요. 가족 관계 안에도 규칙이 있어요. 너무 지나치게 하루 종일 아이가 게임 좋아한다고 게임 하루 종일 하게 하겠어요? 안 되죠.
아무리 아이가 책을 좋아한다고 해서 하루 종일 밥 먹을 때도 책을 들고 있고 침대 속에도 책을 갖고 들어가고 그러면서 책만 본다 그러면 뭐라고 하겠어요? 우리 애는 박사가 될 건가 봐. 놔둬야지. 그러시겠어요? 걱정하셔야 돼요. 예. 책이 그 아이의 도피처일 수도 있어요. 규칙이 있어야 돼요. 균형 있는 삶의 내용들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신경 쓰고 세우셨을 거예요. 그런 바른 사랑이 바로 이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제하고 그것을 통제라는 말 여러분 안 좋아하시죠? 전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컨트롤이란 말은 이렇게 아이를 이렇게 조정해주고 아울러주는 건 좋은데 꼭 통제하면 못하게 한다는 의미가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이 통제라는 기능은 울타리를 쳐줘서 통제한다는 기능은요. 아이에게 훨씬 더 많은 자유를 누리게 해줍니다. 아이는 이 통제하는 기능이 없을 때 자유할 것 같지만 아이들은 그때부터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무엇을 하면서 만족해야 될지 오히려 더 모르게 돼요. 그래서 룰을 정해주고 규칙을 해주면 그 안에서 아이들은 무한 즐겁게 그 규칙을 이용해서 더 재밌게 노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거예요. 아이들이 삶을 살면서 그런 규칙을 하나하나 정하고 또한 스스로 그 규칙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들이 아이들 안에서 일어날 거예요. 바로 이 바른 사랑은 이렇게 옳은 것과 선한 것을 정하고 배우고 규칙을 정해나가고 그것을 지켜나가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바른 사랑은 성경은 이 바른 사랑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바른 사랑을 보겠습니다. 글씨가 좀 작은데요. 여러분이 너무 잘하시는 말씀이니까 보이시나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보이시나요? 네, 바른 사랑 우리 한번 같이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네. 여기 보면 성경으로 자녀를 바르게 가르친다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단어를 하나하나 좀 보시면은요. 우리 자녀를 양육할 때 여러분들이 접근하는 그 내용들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여기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라는 표현 자체가 사실 성경은 하나님이 쓰신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는 우리의 갖고 있는 개념에 많은 지금 해설을 하고 있죠. 성경을 쓴 사람은 누구죠? 어떤 사람의 저자들이 있죠. 성경마다 저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는 말을 통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쓰도록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 내용은 하나님이 쓰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바로 그렇게 써서 우리에게 전달하여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계속 읽게 하는 이유는 우리로 배우게 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바로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 위함이라고 되었어요. 이 네 가지가 사실 여러분의 자녀가 이 땅 위에서 자라갈 때 필요한 모든 방법이에요.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는 것. 무엇을 위해서요?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목적에 나오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구비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무엇을 배우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는지 어떻게 살 것인지가 결정됩니다. 법조인이 되려면 법을 배워야 되겠죠. 의사가 되려면 의료인이 되려면 의학을 공부해야 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게 우리 정체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그 정체성의 근거를 삼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여러분을 어떤 삶으로 이렇게 규정지어서 가둬놓는 것이 아니라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하나님의 오르심,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선하심, 누구신지를 알게 하여 우리로 그 하나님의 거룩한 수준에 맞는 자로 우리를 배워가고 그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한 자리까지 우리를 살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은 인간이므로 우리에게 그 고귀한 가치를 하나님이 늘 가르치세요.
그리고 그것에 걸맞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배우고 훈련하라고 하세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삶의 그러면 지향점이 있을까요? 어떻게 살고 싶을까요? 어떻게 교육하고 싶을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어떤 자녀로 교육하고 싶습니까? 이렇게 앞에 써놓은 것처럼 PPT 해놓은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을 갈망하십니까? 저희 딸이 20대인데요. 딸들에게 지금 훈육할 수 있는 것은 아까 말했듯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딸들하고 이야기할 때 늘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면 좋겠다.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사는 것이 부모의 소망이라고. 지금은 여러분들이 더 자라가는 아이들의 그 나이에서는요, 좀 더 구체적인 말들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개념들을 만들어갈 때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얼마나 탁월하게 집중하여 살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 고민하시고 접근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그 안에 굉장히 많은 내용이 들어있죠. 그러나 여러분이 한 발만 밖으로 내디디면은 여러분의 자녀를 어떻게 키우십니까? 할 때 굉장히 우아하고 포장된 말로 다 표현하겠지만 거기에 요점은 한 가지예요. 성공하는 자녀로 키우는 거예요. 어떤 방식의 성공이든 치사하게 성공하던 사기치고 성공하던 우아하게 사람들한테 존경받으며 성공하던 모든 삶의 내용의 궁극적인 목적은 세상에서는 한 가지예요. 그러나 성공하여 사는 자로 양육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을 목적 삼아 자녀를 양육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기초고 너무 이것이 기본 아니냐? 자녀 키워보세요. 제가 아는 많은 자녀들, 제 친구들은 벌써 결혼한 자녀들도 있고 할머니가 된 친구들도 있어요. 자녀들이 20대, 30대를 살고 있습니다. 저와 같이 신앙생활을 시작했던 많은 친구들의 자녀가 지금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녀가 몇 퍼센트나 될까요? 책을 걸고 게임을 할까요? 문제를 낼까요? 몇 퍼센트나 될까요? 정말 몇 퍼센트 되지 않습니다. 손으로 꼽습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성인이 된 친구 중에 정말 믿음을 가지고 친척 중에 어렸을 때는 교회 다니다가 20대, 30대가 되어 스스로 주님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사는 삶을 즐겁게 기꺼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여러분들은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가족들을 많이 보고 계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이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자녀가 평생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 이 일은 내가 나랑 매일 이렇게 교회 다니고 교회 사는 거 자꾸 이렇게 노출시켜주고 이렇게 배우는 것 따라하라는 거 다 따라하고 이러면 저절로 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 아이들을 잡아먹으려고 정말 3D, 4D 요새는 어떤 세계인지 모르겠어요. 어마어마한 세계와 그 물결과 그 유혹으로 우리 아이들을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나이브하게 생각해서는요,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10년 후에, 20년 후에 그 자리에 있을 거다라는 보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시 각성하여 목표를 잡아야 돼요. 내가 우리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에 목적을 두고 기도하고 그들 앞에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바른 사랑을 전달하실 때 어떻게 전달하셨냐면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그 백성 이스라엘을 자녀 삼으실 때 이렇게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의 바른 사랑을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면서 내가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될 거야. 그런데 너희가 앞으로 이렇게 살아. 내가 너희에게 준 언약을 지켜야 돼.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그렇게 하면 내가 너희의 아버지가 되어서 너희와 함께 할 거고 너희를 복되게 할 거고 너희 평생에 이방 가운데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여호와 하나님 누구신지 그들한테 내가 다 보여주며 너희들 살게 할 거야. 이 땅에서 너희가 복을 누리면서 살 거야.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통해 다 알게 될 거야. 너희가 나의 자녀인 것을 나의 백성을 알게 할 거야. 그렇게 하시고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그 관계가 시작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가 시작된 그게 바로 출애굽 이후의 사건이죠.
그때 그 사건의 내용이 바로 신명기 6장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신명기 6장 1절에서 6절이 있는데요. 혹시 읽으실 수 있나요? 네. 눈에 잘 보이시는 분들이 좀 크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것은 주 너희 하나님. 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10개의 계명을 주시죠. 그 계명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이 그 안에 다 들어있죠.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너희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해라. 그리고 신약의 말씀에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 안에 사실 우리 삶의 근간에 필요한 모든 내용이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것을 풀어서 이렇게 나온 모든 말씀들이 성경에 있어요. 그것을 우리로 지키고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이방 가운데 우리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사는 자들로 삼으시겠다고 그랬어요. 우리로 이방 가운데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여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여 거룩하게 사는 자, 그 고귀한 삶의 내용을 담아주신다고 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 신자된 우리의 삶의 내용이거든요. 그것을 살도록 우리가 부름받았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쉐마 이스라엘, 들어라 이스라엘아, 어떻게 하라고? 너희는 이 내용을 그렇게 살아야 돼. 그리고 언제든지 가르쳐야 돼. 마지막에 뭐라고 하세요? 언제든지? 어떻게? 너무 자세하게 나오죠. 길을 갈 때나 누워있을 때나 앉아있을 때나 설 때 언제든지. 머릿속에 무엇만 생각하라고요? 내가 하는 모든 행동에, 모든 일에, 모든 먹을 것에, 모든 쓸 것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거기에 맞춰서 그렇게 살고 그렇게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아까 읽은 디모데후서 말씀과 이 말씀을 근간으로 해서요. 우리가 훈육하는 내용, 훈육하는 방법, 훈육이 무엇인지 몇 가지로 좀 추려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훈육은 권위에 순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권위에 순종하게 하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위를 주셨다고 말해요. 가르쳐라 라는 권위를 주셨어요.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가 가르치라는 권위를 주셨어요. 근데 이 권위는 어디에서 온 걸까요? 신명기 말씀에 보면요. 우리에게 온 권위는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할 때 부여되는 권위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고 살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 우리한테 주신 그 권위, 그것을 우리 자녀에게 가르칠 때 그들이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고 또한 그 내용 자체가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자녀로 키운다라는 것이에요. 권위에 순종하게 하라. 이 말은 너 아빠 말 잘 들어야지. 하나님 명령이야. 내 말대로 해.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자녀들을 가르치거나 자녀들에게 안 좋은 말만 생각나네. 자녀들에게 하려는 그 모든 행위는요. 그건 훈육이 아니라 조종하는 거죠. 부부간에도 조종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알고 보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뜻대로 움직여주기 원해서 가르치는다는 이름으로 자녀를 조종하는 부모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권위는 무엇이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삶을 보이면서 그 삶으로 자녀가 살도록 안내하는 것, 그것이 권위에 순종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권위에 순종하게 한다는 것은 내가 바르게 사는 것 1번과 바르게 가르치는 것 2번 두 가지가 다 들어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두 가지는 두 개가 아니라 한 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권위에 순종하게 하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명령과 권위를 주셨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가르치라. 네. 가르친다는 것은 모든 영역에서 다 일어나죠. 너는 이런 건 내가 하나하나 다 가르쳐야 돼? 이런 말 많이 하셨죠. 했던 말 또 해야 돼. 어저께 자고 내가 한 번만 더 하면 100번이다. 이러면서 얘기하죠. 아직 멀었어요. 더 하셔야 됩니다. 불평하지 마셔야 돼요. 아이가 아직 그것을 다 그대로 따라하지 않는다고 해서 아이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아이마다 달라요. 아이는 다 기준이 다르고 다 그 용량이 달라요. 어떤 애는 10개만 채면 꽉 차는 것 같이 느껴지는 애가 있어요. 어떤 애는요 100개를 채워줬는데도요 얘는 맨날 더 줘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렇죠. 아이가 둘만 해도 다르잖아요. 예. 그러면 너는 왜 오빠처럼, 너는 왜 동생처럼 이렇게 비교하시면 안 돼요. 이게 제일 나빠요. 자녀 양육에서 비교하는 것. 끝까지 얘는 얘 방식대로 얘가 원할 때까지 부어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얘는 얘 방식대로 얘가 원하는 대로 끝까지 채워주는 것. 비교하지 말고 다르다고 느꼈으면 내가 내 눈에 보이는구나. 하나님 내 눈에 보이게 하셨구나. 얜 다른 애네. 그럼 다른 애를 내가 끝까지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해드려야지. 여러분 성도가 이렇게 있으면요. 성도마다 다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부어주시는 삶의 내용이 다 달라요. 그래서 간증을 들어보면 다 다르잖아요. 어떤 분은 정말 알아서 교회 찾아오셔서 말씀 듣고 세례받고 그러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은 얼마나 뺀질뺀질 돌아다녔는지 주변에 모든 사람들의 염려를 다 끼치고 그러다가 이렇게 저렇게 얻어맞았다고 그러면서 오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다 다르거든요. 근데 그 다름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등급으로 차별을 두세요? 아니에요. 다 다르면 다른 대로 다 하나님이 다 사랑하시고 그리스도의 온전한 분량까지 성장하도록 다 안내하세요. 다 다르게. 우리는 둘밖에 없어서 비교가 안 되시죠. 여러분 잘할 때 생각해 보세요. 우리 때는 5명에서 7명이 기본이었는데 여러분은 다 2명 세대이신가요 혹시? 네, 한 2명에서 2명 이상 3명만 되고 4명, 5명 이렇게 되면요 아이들이 다 다른 것들이 눈에 보여요. 다 다른데 다 다르게 부모가 대해줘야 돼요. 다른 아이들을 똑같이 대하면 그게 불공평한 거예요. 저희 둘째 딸이 늘 입에 달고 사는 말이 있었어요. It's unfair. 엄마 불공평해. 맨날. 언니는 되고 왜 나는 안 돼? 맨날 불평했어요. 그럼 7살 언니가 되는데 3살 네가 너한테도 된다면 그건 불공평하지. 7살 언니한테 되는 건 3살 너한테 안 되는 게 공평한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다르거든요. 아이들은 모든 상황과 조건이 달라요. 그 다른 아이들에게 다르게 하지만 그것이 나의 기준일 때는 엄마 기분 좋을 때만, 엄마한테 유리할 때만 조금 커보세요. 아이들이 언제 엄마의 주머니를 여는지, 언제 엄마가 내 편을 들어주는지, 언제 엄마를 움직이는지 아이들 한 10살만 돼도 다 알아요. 요즘은 더 영악한가요, 애들이? 네, 애들이 알아요. 엄마가 바쁠 때 어떻게 할지 알아요. 엄마가 누구 앞에 가서 기가 팍 죽고 엄마가 누구 앞에서 기가 사는지 알아요. 시댁에 가서 할머니를 만날 때 그때 아이들은 하고 싶은 거 다 해요. 홈스쿨하는 아이들을 제가 많이 옛날에 가르쳐봤거든요. 홈스쿨하는 아이들이 명절이 되고 지나면 생활이 다 틀어진대요. 어머니를 다 불평해요. 할아버지 댁 가서 2박 3일을 텔레비만 봤어요. 저희 집에 텔레비가 없다고 할머니 품에서 옆에 꼭 붙어 앉아서 보는데 못 보게 할 수가 없었어요. 아이들은 모양과 색깔과 마음의 용량까지 다 다릅니다. 그것이 파악돼야 돼요. 누구에게 그것이 파악될까요? 엄마, 아빠, 여러분의 눈에 파악됩니다. 다르면 너는 왜 얘처럼 못해? 너는 누구처럼 못해가 아니라 그 아이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거기서부터 그 아이들을 채워주는 거예요. 당연히 다르죠. 그것을 쟤처럼 못하니까 얘를 비교하여서 너가 못한다라고 출발하면 그것이 잘못된 거예요. 못하는 아이는 없어요. 안 하는 아이가 있죠.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꾸준히 그 아이가 무엇을 배워야 되고 그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계속 파악해 나간다면 못하는 아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르침은 생활의 전 영역에서 아이의 그 올바른 세계를 만들어 줘야 돼요. 배움은 그것이 반복되면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누적되면 그것이 문화가 되고요. 그 문화가 계속 그 가정 안에 정착될 때 가정의 이야기가 나와요. 가정의 이야기가 만들어지면 그것처럼 힘이 있는 게 없어요. 그 아이가 평생을 살아가는데 이 아이의 자산이 뭐예요? 부모가 준 어떤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이 가정의 문화 안에서 만들어진 그 유산이에요.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 하나하나가 그 아이의 보석이 되고 그 아이의 인생을 부유하게 만들어요. 이게 어디부터 시작한다고요? 습관에서 배움에서부터 시작하고 그 습관이 만들어내는 그 가족의 문화예요. 이 이야기는 조금 더 있다가 좀 더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일이 필요합니다. 바르게 가르치는 일은 마치 이렇게 식물이 자랄 때 옆에 기둥을 세워주고 울타리를 만들어준 것 같아요. 이것을 왜 세워줄까요? 보기 예쁘라고 세워줄까요? 물론 보기 예쁘게 저렇게 좀 희한한 이렇게 모양을 만들기도 해요. 그러나 저렇게 지지대를 세워주고 울타리를 해줄 때 그 수목은 모양을 잡아갖고 바르게 자라갈 수 있도록 이끌어줘요. 부모들의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른 기준을 알려주고 끊임없이 바른 기준에 빗대어 그 아이의 행동을 수정해주고 삶의 생각들을 바르게 교정해주는 일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돼요. 이렇게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바르게 해야 되는 이 과정을 무섭게 하거나 화를 내면서 하거나 때리면서 하거나 윽박지르면서 하거나 욕을 하면서 한다면 이 일이 일어날까요? 이때는 붙어있는 것 같지만 시들시들해져서 이 안에서 바로 자랄 수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세 번째, 권위에 순종하라, 가르치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책망하라입니다. 책망하는 것, 이게 진짜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 가르치는 전 영역에서 이 책망하는 영역은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아이를 잡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책망은 잘못된 것을 지적하여 드러나게 하는 일이에요.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지적해서 드러내야 돼요. 가끔 보면 부모님들이 아이가 잘못했는데 그냥 무마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잘못했지 다음부터 그러지 마 이 한마디를 퉁쳐서 이 아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 속에 있는 아이의 삐뚤어진 마음에 담겨져 있는 생각을 전혀 스스로도 모르게 넘어가는, 무마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많은데 그러면서 아이들이 훈육했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아이가 죄로 어두워진 마음이 무엇인지를 보셔야 돼요. 그리고 스스로 죄로 어두워진 마음에 무엇인지 내 안에 작동되고 있는지를 스스로 보게 하셔야 돼요. 여기 지금 죄로 어두워진 마음을 어리석음에서 돌이키게 한다. 죄로 어두워진 마음을 보게 해서 그 어리석음에서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죄가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친구를 때렸어요? 이 때리는 일까지 어떤 과정이 있을 때 때릴까요? 아이가 잘 놀고 착하게 있다가 갑자기 쟤 나쁜 애야. 쟤를 나는 경계할, 쟤 미워. 이 생각에 한마디 아이가 손이 나갔을까요? 아니죠. 어떤 생각이 마음에 들어와서 그것이 마음을 어둡게 하고 그것이 어리석은 결과를 낳게 하는 과정이 진도가 나가요. 이 안에서. 이 구조가요. 어렸을 때는 이 몇 단계가 안 돼요. 아이가 어렸을 때. 그래서 부모 눈에도 보여요. 아이들 눈빛만 봐도 보여. 쟤 봐라. 금방 아이가 눈빛이 이랬다가 갑자기 어두워졌다가 미소를 짓더니 아이가 훅 뭔가를 갖고 오네. 그래서 주머니에 쏙 집어넣네. 이게 보여요. 아이들의 마음의 흐름이 눈에 읽혀져요. 그런데 10대 때, 20대 때쯤 돼서 아이가 어떤 죄로 마음이 어두워져서 어떤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과정이 다 보이냐면 안 보일 수 있어요. 표정 하나 안 바뀌고 어른들의 눈을 속이고 스스로도 속여서 정당화하면서 이건 죄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저지를 수 있는 나이가 되면 그 일을 분별하기가 어려워요. 부모 눈에도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자녀는 아직 아이의 마음에 무엇이 들어갔다 나오는지 보일 때예요. 그리고 아이가 이렇게 성인이 되었을 때 잘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 보고 여러분이 늘 관찰하면요 보여요. 아이들의 눈이 밖에 나갔다 들어왔는데요. 애가 돈도 안 줬는데 뭔가 먹고 있어요. 아주 흐뭇하게 먹고 있어요. 무슨 일이 있었죠 밖에서? 친구가 사줬어 그래요. 근데 아이가 들어오더니 엄마 눈을 슬슬 피해요.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지나가시겠어요?
바쁘시면 그냥 지나갈 수 있죠. 여기서 그냥 지나가시면요, 아이의 마음이 어두워져 있는 그 마음을 여러분 놓치시는 거예요. 아이의 마음이 어두워져 있어, 뭔가 들어와 있어요. 그 일이 작동돼요. 이 일이 한 번 넘어가죠. 두 번 넘어가죠. 그 다음엔 어때요? 이거 괜찮은 일이네. 엄마가 모를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 일은 해도 되는 일로 아이들이 알게 돼요. 반복되는 그런 죄의 유혹 가운데 아이들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여기 제가 써놓은 성경이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제가 좀 돌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4장 7절 말씀인데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는 말씀인지 아시죠? 창세기 4장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장면이죠. 아직 동생을 죽이기 전이죠. 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 경고하셨어요? 내 마음에 죄가 들어와서 어두워졌어. 그래서 네 발걸음이 이제 죄를 향하고 있는데 한 걸음만 내디디면 죄를 짓는 거야. 그래서 네 스스로를 경계해라고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잘못된 행동을 지적하여 드러내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책망입니다. 일을 저지른 다음에 너 누가 언제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 너 창피해서 너 다음부터 너 안 데리고 다녀. 이렇게 하는 게 책망이 아닙니다. 아이의 마음이 죄를 향하고 있다는 걸 보셔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이를 잘 아셔야 돼요. 아이의 마음에 뭐가 들어가는지 행위만 보셔가지고는 안 돼요. 아이의 마음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뭐가 나오는지. 아이가 학교 갔다 와서 하는 얘기 들어보면요, 얘가 오늘 무엇에 유혹을 받았는지 알 수 있어요. 친구가 갖고 있는 어떤 기기 얘기를 많이 해요. 아, 얘한테 유혹이 됐구나 아셔야 돼요. 너가 그래서 나는 엄마 근데 걔가 그거 자랑했는데 나는 그게 좋지 않다 그랬다? 그럼 얘가 정말 안 좋았다는 얘기인지 아이가 거기서 호기심 있다는 얘기인지 그 마음에 여러 복잡한 생각들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아이의 생각을 같이 따라가 줘야 돼요. 그 마음에 무엇이 들어와 있는지를 드러내는 것이 바로 책망입니다. 우리가 이 훈육을 더 많이 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더 많이 깊게 다루진 않겠는데요. 책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책망하지 않으면 오히려 아이가 죽을 수도 있음을 경계해야 돼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멀어지거나 하나님을 떠나는 상황을 얘기해요. 그것이 그 아이에게 죽음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죄가 아이의 마음에 들어와 있을 때 그것을 정확하게 보고 그것으로부터 아이를 보호하는, 같이 깨닫는 그런 과정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언제 우리가 혹시 체벌이나 다른 것에 대한 훈육이 있을 때 조금 더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를 좀 할까요? 네. 만약에 두 아이가 아이의 행위와 아이의 마음에 들어 있는 게 어떤 것인지 한번 보세요. 두 아이가 형제가 싸우고 있어요. 형이 뭐라 그랬냐면 이거 내가 갖고 놀 거야. 형 그거 내가 갖고 놀는데 왜 가져가? 그랬어요. 형이 나한테 준 거잖아. 나보고 갖고 놀아 된다 그랬잖아. 네. 아니 이거 내 거잖아 원래는. 내가 갖고 놀 거야. 동생을 막 울렸어요. 그 상황에서 엄마가 보니까 얘네들이 다투고 장난감 하나 때문에 싸우는 것을 엄마가 어떻게 해결했냐면 누가 양보할래? 양보하는 사람한테 상 준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때 이 상황에서 동생은 그렇지 않아도 억울했는데 형이 이 장난감 자동차를 동생한테 훅 던지면서 내가 양보했다. 엄마 동생한테 줬어요. 그랬어요. 그럼 엄마는 그 결과를 놓고 형은 지금 동생한테 양보했다고 하지만 동생은 그 상황이 너무 억울해서 더 크게 울었어요. 그리고 결국 울면서 형을 때렸어요. 그래서 형까지 울게 만들었어요. 이 사건을 만들어낸 가해자이자 문제를 일으킨 건 동생일까요? 형일까요? 네? 둘 다요? 이 새끼들 어떻게 잡지? 이럴 거예요. 동생일까요? 형일까요? 겉으로 드러난 행동은 엄마의 말을 들은 것 같은 건 형인 것 같지만 사실 좀 치사하지 않았어요, 형이? 그렇죠? 형은 동생하고의 약속도 어겼고 엄마 앞에서 자신만 옳게 보이려고 그 상황을 회피했어요. 이 모든 관점을 사실 엄마의 눈에서 보였을까요? 보이지 않았을까요? 보였겠죠. 그러나 이 문제를 다루려면 형이 지금 한 행동에 대해서
눈에 드러나는 행동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들도 같이 보고 같이 다뤄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눈에 드러난 행동을 바로 교정할 수 있고 마음에서 있는 억울함을 없앨 수 있어요. 이 두 가지의 그 시각이 다 있지 않으면 특히나 아이들의 싸움 혹은 아이들 안에 일어나는 불공평의 문제 혹은 비교하는 문제 이런 것들의 그런 갈등을 여러분이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의 성향도 알아야 돼요. 우리 아이 친구의 성향도 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뭐에 만족해하고 뭐에 늘 갈급해하는지 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늘 원하는 방식의 언어가 있어요. 그것도 좀 파악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을 훈육하는 그 과정에는 이런 여러 가지가 함께 작동해야 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바른 사랑 네 번째는 바로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바르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을 교정하는 일이죠. 바르게 하는 것은 야단쳐서 아이한테 항복을 받아내는 것이 바르게 하는 것의 목적이 아니에요. 잘못을 인정하고 바른 기준을 수용하여 변화하는 곳으로 안내하는 것. 뭐라고요? 첫째, 잘못을 인정한다. 그리고 바른 기준을 아이가 수용한다.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도록 아이가 동의하는 거예요. 그리고 변화하도록 안내하는 거예요. 이 과정이 일어나려면은요, 사실 따갑게, 따끔하게, 혹은 세게, 한 방에 이런 방법은 통하지 않아요. 조금 더 아이와 언어를 맞추고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소통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꾸준히 감정적이지 않게 그 일을 해나가야 돼요. 사실 자녀 훈육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은 이런 내용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이런 내용을 여러분은 책 몇 권만 보셔도 다 알 수 있어요. 제가 쓴 어머니 세움 이 책에도 다 들어있어요. 이거 한 거 보시면 여러분 내용은 알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여러분의 감정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알아야 돼요. 감정 컨트롤이 잘 안 될 때는요. 그렇게 내가 하이퍼데스 그 넘어가는 그 시점을 본인도 알아요. 아, 내가 지금 상승이구나. 내 감정이. 이 상승됐을 때 이 시점을 넘으면 내가 폭발하겠구나. 그거 스스로 아셔야 돼요. 그래서 상승될 때까지는 괜찮지만 그것이 어떤 한계점을 넘어가지 않도록 그 전에 멈춰야 돼요. 아무도 남들이 안 해줘요. 그런데 우리는 언제 애들이 야단치냐면 이때는 참고 있다가 두고 봐. 이것 봐라. 엄마 건드려. 여기까지. 너 요만큼만 가봐. 내가 너 가만두나. 딱 넘어가면 잡는 거예요. 예. 잘못된 방식입니다. 넘어간 이후에는 절대로 잡으시면 안 돼요. 넘어간 이후에는요. 부부싸움도 하시고 부부가 대화를 하셔도 안 돼요. 여기서는 타임아웃이에요. 여기는. 여기서는 타임아웃. 뭐라고요? 타임아웃 해야 돼요. 그때는 훈육도 안 통하고 부부간의 대화도 안 통해요. 상승될 때는 감정이 상승될 수 있어요. 상승될 때는요 컨트롤이 되거든요. 기분 나쁠 때도 말도 더 잘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막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임계점이 이르면 스스로 알아서 타임아웃을 해야 돼요. 부부가 서로 알잖아. 이 사람 이거 넘으면 폭발인데 그러면 좀 서로 이렇게 좀 해줘야 돼요. 해줘야 돼요. 한 김 빼고 그 다음에 하셔야 돼요. 멈춰줘야 돼요. 자녀 양육에도 꼭 이것을 넘어가지 마십시오. 이 이후 일어나는 일들은요 아이에게도 상처만 남기지 아무런 교육의 효과가 있지 않습니다. 바르게 하는 양육은 그래서 바른 기준을 아이가 수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이 바른 기준이 문제예요. 대부분의 많은 가정이 바른 기준을 어디에 두냐면 내가 옳은 거, 내가 경험하고 살아본 거. 특히 아빠들은 그게 강하시죠. 권위가 또 있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갖고 있는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이 받아왔던 훈육과 교육을 한번 쭉 내가 지금 형성되어 있는 나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가치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것은 어떻게 만들어져서 어떻게 지금 내 삶을 작동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지금 그것이 흘러가고 있는지 보세요. 아마 그것이 옳아서 그것을 내가 옳다고 내가 해석해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자녀한테 적용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상황이 되어서 내가 그냥 받아왔던 그런 교육을 그냥 거르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쏟아내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이 많은 것들을 기억하려고 하기보단 자기를 좀 복귀하세요. 아, 내가 그동안 받아왔던 교육, 저처럼 훈육을 못 받은 분들은 내가 받지 않은 가운데서 스스로 만들어졌던 그 내용, 삶의 가치들이
정말 바르게 된 건가? 하나님의 바른 사랑으로 된 것인지 스스로를 점검하고 해석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감사하게도 여러분은 부부이신 분들이 여기 대부분이시죠. 또 여러분들은 부부가 그런 얘기 나누시면 좋아요. 오늘 가시면서 집에 가셔서 나는 내가 이런 가치관을 갖고 있었는데 어떤 과정에서 만들었던 거야. 하나님의 바른 가치가 아니야. 내가 갖던 가치는 굉장히 세속적인 거였어. 유교적인 바탕에서 자란 우리 부모님들이 말씀하시는 거였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한번 교정하는 과정을 거치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어떤 가치를, 어떤 기준을 전달해 주냐면 나의 기준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나의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세워진 것을 전달해야 되겠죠. 두 번째, 세상의 기준이 아니에요. 세상의 잣대를, 세상의 거울을 아이들한테 비춰줘서 너 이런 사람이 돼야지, 세상에서 원하는 이런 기준의 사람이 돼야지를 아이에게 최고의 것으로 전달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을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가장 크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가장 고급한 삶의 내용을 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가 전달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강조하는 것이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매일매일을 채워가도록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 바른 사랑, 제가 진도를 조금 나가야 되기 때문에요. 여기까지만 설명하겠습니다. 이렇게 바른 사랑 이 네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요. 그러나 바른 사랑에 지금 이런 그 내용보다 여러분한테 어쩌면 이것이 더 중요하게 느껴지실지 모르겠어요. 이걸 어떻게 적용하고 전달하지? 약간 기술적인 내용이라서 내용보다 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내용인데요. 어디 볼까요? 바른 사랑의 그럼 내용은 우리 앞에 있는 것 좀 정리해 보면요. 바른 성장의 모든 과정을 반복된 훈련과 바른 교정이 같은 조건 하에서, 이 같은 조건 하에서가 중요합니다.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른 사랑이에요. 뭐라고요? 바른 훈육은요. 바른 성장의 모든 지금 그 기준의 내용이 있죠. 그것이 반복적으로 훈련되고 교정돼야 돼요. 이것이 어떤 조건 하에서? 같은 조건 하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른 훈육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바로 바른 성장의 모든 성장 과정에서 지금 우리가 앞에서 한 그 네 가지죠. 권위에 순종하게 하고 가르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른 훈육이에요. 그럼 이것이 어떤 목적으로 해야 됩니까? 우리가 아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아이들의 성장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세상 가운데 부끄럼 당하지 않고 당당하게 멋지게 자신의 삶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말은 멋지지만 그것은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기준과 전혀 다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하려면 그들에게 있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모든 선한 능력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자녀 양육의 목적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바른 훈육의 그럼 타이밍, 언제 그럼 이것을 전달하면 좋을까요? 아까 말했듯이 아이가 태어나면서 성인이 되는 그 모든 과정의 모든 순간이 사실 바른 성장, 바른 훈육이 들어가는 다 시간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어떨 때 주로 훈육을 하냐면 문제가 일어났을 때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일어나는 그 상황의 전후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사건이라고 하면 좀 웃기지만 사건 발생 전후로 한번 따져보죠. 사건 발생했을 때는 사실 이 사건 발생한 그 내용에 집중하지만 그 시간에 다 해결되진 않죠. 사실 그 전이 중요해요. 매일매일이 아이들에게는 문제와 사건이 일어날 타이밍이거든요. 매일 아이들에게 훈육이 들어갈 만한 그런 심각한 상황들이 아이들은 벌어져요. 아침에 일어나서 어린이집 가든 유치원에 가든 학교 가든 오늘 어떤 상황이 아이에게 벌어질지 몰라요. 그래서 사건 발생 전에 일반적으로 훈육하는 것이 가장 성공 확률이 높죠. 이 아이가 만약에 어떤 특별한 공동체에 가면 그 공동체에서 일어날 상황 혹은 오늘 만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일어날 상황, 오늘 아이의 상태 혹은 오늘 이 아이가 지금 어떤 조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이에게 미리 예방하는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온다. 혹은 누구를 만난다. 오늘 만나는데 사실 그 만나는 집에 아이들이 우리 애랑 지난번에 싸웠다. 그럼 오늘은 분명히 어떤 상황이 벌어질 것이 예상된다. 그러면 훈육을 하고 나가는 게 맞겠죠. 나가면서 그냥 무조건 너 오늘 말썽 피지 마. 지난번에 너 얘기했지. 한 번만 나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 기억해. 그리고 한 번 딱 무게를 주고 데리고 나가면 그날 무슨 일이 있을까요? 절대 그 일이 안 일어날까요? 그날은 그 일이 꼭 일어나는 날이죠. 키워보시면 다 아실 거예요. 애들은요, 우리도 그렇지만 하지마 하고 있으면요, 그 일은 일어납니다. 네. 그래서 사건 발생 전에 아이에게 오늘 어떻게 하면 좋을까? 누구를 만나는데 어떨까? 이야기를 충분히 아이와 할 수 있으면 좋아요. 그래서 아이에게 오늘 있을 때 자기와 친구와 혹은 엄마와 같이 모인 사람들이 즐겁게 함께 시간을 보내는 목적에 대해서 좀 얘기를 같이 하고 돌아왔을 때 오늘 문제가 다행히 없었어. 그런 날 그냥 지나가시죠. 그런 날 지원 사랑이 들어가는 날이에요. 오늘 같이 갔다는데 엄마가 되게 자랑스러웠어. 엄마가 오늘 마음이 되게 흐뭇했어. 우리 아들이 많이 컸구나 했어. 이렇게 아이가 오늘, 왜냐하면 아이는 오늘 뭐 했습니까? 하루 종일 엄마와의 약속, 엄마의 훈육에 자기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즐겁게 기쁘게 하려고 하루 종일 노력한 날이에요. 그런데 저녁에 왔더니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그냥 넘어가면 아이는 그 일에 대하여 보람을 느끼지 않고 가치감을 느끼지 않겠죠. 그런데 그 일에 대해서 엄마가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내가 오늘 노력한 것에 대해서 엄마가 머리를 쓰다듬어 줄 때 아이들에게는 자기의 성장과 자기의 발전에 대해서 스스로 참으로 만족해하는 그런 성숙한 건강한 내면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요, 그때 다 그 일이 해결되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일에 있어서 여러분이 다 조정하고 해결을 다 완벽하게 해낼 수가 없거든요. 그러나 그때 꼭 해야 되는 중요한 것은요, 너무 엄마와 아이의 자존심을 세우려고 그 상황을 무마하거나 없던 일로 만들지 마세요. 그리고 아이에게 그 일에 대해서 분명히 훈육할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는 거기에 대한 훈육이 있어야 돼요. 그때 그 일이 왜 있었는지, 그때 네가 어떻게 행동을 했어야 됐는지, 네 마음에 어떤 생각이 있었는지, 네가 그렇게 행동했을 때 네 마음에 친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라든가 그런 상황에 대한 충분한 이야기를 듣고 아이가 자기의 행동에 대해서도 말을 할 수 있게 되고 스스로 거기까지 얘기하게 되면요, 무엇을 잘못했는지 스스로 알아요. 내가 어떻게 했어야 되는 것. 그래서 그렇게 말할 수 있도록 교정할 수 있는 과정까지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사후에 사건 발생 후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사실 이렇게 얘기 들으시면 사전과 그 발생 상황과 사후를 다 얘기 들어보면 저렇게 이야기하려면 시간이 정말 많이 걸리는 거예요. 아이에게 집중해 주셔야 돼요. 아까 말했듯이 그 상황을 무마하거나 상황이 발생 안 하는 것이 아이에게 최선이 아니라 아이의 마음에 무엇이 들어가고 무엇이 만들어지고 무엇이 그 안에서 나오는지를 봐야 돼요. 그리고 스스로 그걸 볼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여러분, 자기가 자기 마음에서 이러한 일을 스스로 볼 수 있도록 되는 훈련을 받아 성인이 되어서도 그것을 아는 사람이 된다는 건 엄청난 장점이 있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에 지금 이런 일이 뭔지 알아요. 내가 내 마음에 지금 있는 이 아픔이, 이 어려움이, 이 막막함이 혹은 이 못마땅함이 무엇인지 스스로 알아요. 내 마음에 무엇이 들어와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었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보기에 어떠한 것이고 나는 그것 때문에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지 내가 내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그런 어른들을 많이 만나지 못했어요. 그렇게 자란 성숙하고 자기 내면이 건강한 어른들이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한 명 있잖아요. 공동체는요, 굉장히 많이 밝아지고 클리어해지고 분명해져요. 뭐에 대해서요? 하나님 앞에서 옳고 그름에 대해서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자기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마음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건강한 내면을 가진 사람으로 우리를 바꿔내야 되고, 우리 때가 되면요, 부모님 나이 때가 되면요, 이 일 쉽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이 일을 하게 하시잖아요. 뭐가요? 주의 말씀이 그 일을 하게 하시잖아요.
여러분이 매일 말씀 묵상할 때 뭐 하세요? 성경에 대한 지식을 늘리세요? 아니잖아요. 말씀이 끊임없이 내 마음을 불편해하게 하고 두드리고 내 마음을 부끄럽게 하고 하나님의 빛에 비추어 옳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바뀌어져 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의 그 마음이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을 들여다보는 아이로 우리가 만약에 양육해 간다면 스스로 자기 마음을 하나님 앞에 합한 자로 살아가는데 얼마나 기쁨이 많겠어요. 그것은 다른 어떤 것으로 채워지는 물질적인 것이나 아니면 다른 상대적인 것을 바꿔낼 수 없는 그런 내면의 자산이거든요. 그런 아이들로 여러분이 키울 수 있는 시간이 지금이십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자산을 주시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을 너무 아깝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찮게 생각하지 마시고 집에 갔다 온 그냥 쓰러져서 아이들 씻기고 자는 것에 다 몸에 버리지 마시고 그 일들을 차근차근 아이의 마음을 살펴주시고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의 마음을 스스로 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 바른 훈육의 한 과정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되게 중요한데요. 바른 훈육을 하는 자세 보겠습니다. 이제 한 10분밖에 남지 않아서 제가 좀 빠르게 이 기술적인 부분 좀 하고 지나갈게요. 바른 훈육의 적용과 전달 방법인데요. 여기 제가 바른 훈육의 자세 뭐라고 했습니까? 부드럽고 정확하게 따뜻하고 단단하게 했습니다. 바른 훈육을 하는 것은요. 마치 따끔하게 하는 그런 불편한 그런 광경이 아니에요. 포근해야 돼요. 내가 끌어안을 만 해야 돼요. 그래서 인격적인 품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부드럽다 따뜻하다는 표현을 했어요. 아이를 인격적으로 감싸 주셔야 돼요. 내가 지금 엄마와 인격적으로 엄마가 나를 보고 있구나.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 나를 야단치는 내가 못된 애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인격적으로 품어주고 있구나라는 걸 전달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부드럽고 따뜻하고란 말을 했어요. 그러나 훈육하는 내용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정확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은 흔들림 없이 단단해야 돼요. 그래서 정확한, 단단하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거는 좀 방식이긴 하지만 여러분이 훈련하시면 좋겠어요. 아이와 훈육할 때는요. 위에서 아래로 내리 깔고 보지 마세요. 네. 눈높이를 어떻게 맞출까요? 같은 눈높이에서. 엄마와 아이가 둘 다 의자에 앉거나 아니면 엄마가 조금 더 낮은 자세에서 아이와 눈을 맞추세요. 눈높이를 맞추고 서로 눈을 바라보세요. 아이가 눈을 잘 못 맞춰요. 마음에 죄가 들어와 있으면요. 눈을 맞추는 것을 먼저 하세요. 엄마 눈을 봐. 눈은 엄마의 눈도 너의 눈도 눈은 우리의 마음이야. 엄마는 너의 마음을 들여다볼 거야. 너도 엄마의 마음에 있는 생각을 같이 보길 바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같이 이야기해야 돼. 라는 전제가 있으면 좋겠어요. 이건 제 언어지만 여러분의 자녀와 함께 그 아이의 연령에 맞게 전달하셔야 되겠죠. 눈높이를 맞추세요. 그 다음에 표정은 어떻게 해요? 비웃으면서 말씀하시는 분 있어요. 혹시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자기 표정 모르면 좀 배우지 않으면 알려주세요. 당신 그렇게 말하면 진짜 비웃상해 라고 말하면 안 되겠지만 그것이 좋지 않은 방법임을 알아야 돼요. 거울 보고 연습하셔도 좋아요. 보시고 이렇게 어떻게? 담담하고 진지한 표정. 담담하고 진지하게 할 때 힘이 있습니다. 부부간에는 담담하고 진지하게 많이 얘기하시지만 아이들하고는 얘가 좀 지가 잘못한 걸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비율을 건드리시려고 하는 분들이 꼭 있어요. 애들 비율을. 네. 그러지 마시고 담담하고 진지한 표정으로 하신다. 목소리 톤도요. 보통 톤보다 한 톤 낮게 얘기하세요. 보통 내가 이렇게 말하는데 아이한테 얘기할 때 은재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은재야. 벌써 목소리 딱 낮아지면 우리 애들은요. 아 하고 알아들을 정도예요. 목소리 톤을 한 톤 낮춘다. 그 다음에 목소리의 볼륨을 작게 한다. 말의 속도를 느리게 한다. 제가 보통 이렇게 얘기한다면 한 톤 낮춰서 조금 더 작게 천천히 말하는 거예요. 은재야 잠깐 엄마 방으로 올래? 저희 큰딸이 지금 두 손으로 얼굴을 이랬습니다. 벌써 목소리에서 담담하고 진지한 것이 느껴지십니까? 네. 부부가 연습해 보세요. 지금 시간 없지만 집에 가서 꼭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톤을 한 톤 낮춰서 볼륨을 한 톤 작게 하고 속도를 천천히.
이렇게 말하면요, 진지하게 쫙 빨려 들어갑니다. 이때 훈육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훈육 과정에서요, 전달해야 되는 내용이 있어요. 이것이 꼭 전달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른 기준을 배워야 돼요.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잘못했지,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퉁쳐서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것인지 그 기준으로 아이가 배워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사과하게 해야 돼요. 한 단계 더 나가서 화해를 한다면 화해를 하게 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이고,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되는 방식이에요. 잘못을 인정했지만 아이가 동생한테 사과 안 해. 쟤도 전에 그랬잖아. 엄마도 그랬잖아. 이런 식으로 아이가 넘어가지 않도록 사과하고 그것을 화해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요즘 이거 잘하시는 부모님들을 많이 봤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교정된 바른 기준과 태도를 배워야 돼요. 여기 제가 좀 여러분들이 잘 하지 않지만 아이들이 어릴 때일수록 좀 하시면 좋을 부분들이에요. 교정된 바른 기준과 태도를 배운다. 그 말은 그 태도를 아이가 익혔다라고 스스로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를 들어서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너 이렇게 거짓말하면은 어떻게 얘기 쭉 훈육이 들어갔죠? 그럴 때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마를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교정된 태도를 말하게 하는 거예요. 한 번 더 생각하겠습니다. 말하게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감사의 언어를 이것 두 가지 비슷한데 감사의 언어를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바른 훈육이 잘 이루어진 결과는 어떻게 일어나냐면 아이가 바르게 훈육되어져서 배운 것에 대해서 기쁘고 감사하게 응답해야 되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그냥 가르침 받았으니까 알았어요. 잘못해서 알았어. 이러고 기분 나쁘게 끝난 거는요. 사실 아직 마음에 해결되지 않은 감정이 있는 거예요. 부끄러움이 있거나 수치감이 있거나 혹은 자기가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의 내면에 부정적인 그런 감정의 씨가 있어요. 그 감정들을 날려보내 주셔야 돼요. 그냥 그러지 마 안아주고 끝내는 것으로도 해결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그것을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감사함을 고백하게. 제가 몇 가지 적었는데 보시겠어요? 이렇게 감사 언어를 말하게 훈련을 시켜주세요. 아이에게 그 마음이 있어도 이렇게 말을 연습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그 감사함을 이렇게 표현하지 않으니까요. 바르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게 해주시면 좋아요. 오늘 배운 것을 잊지 않겠습니다. 만약에 아이가 이것을 말할 때 어려워하면 부모가 얘기하고 따라하게 하는 것도 좋아요.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바른 기준을 지키겠습니다. 예의 없게 굴었다면 예의를 지키겠습니다. 질서를 지키겠습니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오늘 배운 것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때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이 내가 훈육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그것을 아이가 말로 얘기하게 해주는 거예요. 질서를 지키겠습니다. 알았어. 그렇게 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엄마를 따라해. 질서를 지키겠습니다. 질서를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끝나면 안 돼요. 가장 좋은 횟수가 몇 번을 복창하게 하면 좋은지 아세요? 10번을 하라고 합니다. 네, 많은 것 같죠? 꼭 화나서 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서너 번까지는 아이가 그냥 따라하는 것 같지만 그것을 10번을 반복하는 동안 스스로가 말한 것을 듣고 스스로가 그것을 마음에 새기게 돼요. 질서를 지키겠습니다. 질서를 지키겠습니다. 질서를 지키겠습니다. 엄마랑 같이 5번 하게 하고 아이가 혼자 하게 하고 해보세요. 어렸을 때 할 때는 이거 자체가 만약에 20대 자녀나 청소년 자녀한테 한다면 정말 비유가 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더 어린 자녀에게 그것을 하게 할 때는요 좋은 교육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방식으로 그런 것들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제를 만났을 때 잘못됐을 때 그것을 스스로 교정하는 것을 스스로 해결하고 그것을 상황과 감정과 그것을 다 해결해가는 과정을 배운다는 것은요 굉장한 특별한 특권입니다. 성인이 돼서 내가 문제가 생겼는데 무슨 문제인지 알겠는데 사람과 사람의 갈등이 생겼는데 이거를 아는데 해결을 못해. 이런 사람 봤습니까? 너무 많아요. 문제가 있는데 잘못된 건 알겠는데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왜곡된 감정으로 표현하거나 아니면 숨어버리거나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그것을 표현하는 그런 자기만의 방식으로
하는 어른들이 많죠.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돌려 말하고 어떤 사람은 너무나 직설적으로 말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스스로 와서 그것을 해결하고 그 감정을 전달하고 그 감사함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과정을 아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자신의 내면을 건강하게 할 뿐만 아니라 관계도 건강하게 풀어갈 것입니다. 혹시 제가 5분만 더 쓸 수 있을까요? 괜찮으세요? 아니신 분은 나가셔도 됩니다. 중요한 부분인데요. 사실 이 바른 사랑은 사실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도 우리 자녀 양육에 바른 사랑을 혼자 하신 분은 없을 거예요. 부부가 같이 하십니다. 그래서 바른 사랑은 꼭 부부가 팀워크를 한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이때 부부 중에 당신은 왜 나처럼 해? 왜 당신은 당신 마음대로라고 하지 않고 늘 팀으로 서로가 같이 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팀이 파트너예요. 파트너가 되려면요. 같이 목표와 작전이 같아야 돼요. 늘 공유해야 돼요. 자식에 대한 정보를 같이 많이 나눠줘야 돼요. 그럼 분명히 엄마가 많이 알겠죠. 아이에 대한 정보를. 아이 친구 이름 아빠가 많이 할까요? 엄마가 많이 할까요? 엄마가 많이 알죠. 학교 담임 선생님 이름 아빠도 잘 몰라요. 상황도 잘 몰라요. 여자 선생님이라는데 왜 계속 그 남자 선생님이라고 그래? 이러면서 싸우는 가정도 봤어요. 틀렸다고 뭐라고 하지 말고 매번 알려주세요. 아이랑 오늘 무슨 얘기를 한다 그러면 얘 친구들이 뭐야? 오늘 얘 친구 누가 나와? 누구랑 같이 오늘 영화 볼까? 뭐 이렇게 좀 사세하게 친절하게 엄마들이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그걸 빌미 삼아서 하지 마시고 네. 파트너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왜냐하면 파트너가 다 상황이 달라요. 내 파트너가 이거는 꼭 남편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남편과 아내 똑같아요. 내 파트너가 너무 바빠. 내 파트너가 너무 말이 많아. 내 파트너는 너무 일방적이야. 내 파트너는 혼자만 신앙생활 열심히 해. 내 파트너는 믿음이 없어. 내 파트너는 하다못해 집에 잘 없어. 이럴 수 있어요. 집에 잘 없어도 아빠는 아빠입니다. 아이 앞에서는 아빠는 부재되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1.5배, 2배, 3배의 에너지를 더 쓰셔야죠. 그러나 팀이에요. 팀이 같이 그 일을 잘하지 않으면 큰일 나요. 왜냐면요. 아까 2인 삼각 제가 그림을 보여드렸는데 2인 삼각 아시죠? 2인 삼각 어떻게 합니까? 둘이 호흡이 맞지 않으면 안 돼요. 특히나 마음이 맞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두 사람이 같은 박자의 약속을 지켜서 서로 즐겁게 그 일을 가도록 해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파트너에 대해서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목표와 작전을 잘 공유하셔야 됩니다. 자녀의 성장을 잘 공유하셔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건 가족의 영적 문화를 공유해야 돼요. 영적인 문화를 만드셔야 돼요. 요즘처럼 저희 때는 부모님이 너무 바빠서 영적인 문화 이게 뭐야? 가족의 문화도 없는데 무슨 영적인 문화야? 교회나 갔다 오면 잘 갔다 오는 거지. 그랬는데요. 가족의 문화를 만들어야 돼요. 요즘은 주말마다 얼마나 외식도 많이 하세요. 여름에 휴가도 꼬박꼬박 가시고 아이들이 지난번에 와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방학 때 정말 많은 곳을 아이들이 다녔고 즐거운 시간들을 많이 보냈더라고요. 왜요? 부모님들이 의도해서 작정해서 희생하고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서 시간을 보내잖아요. 그런데 가서 노는 걸로 끝이면 너무 허무하잖아요. 그 안에서 문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까 뭐라 그랬죠? 습관이 그 배움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문화가 되고 문화가 그 가족의 이야기가 된다 그랬죠. 그런 이야기들을 만들어내는 것을 하십시오. 저희 가정에 아주 작은 이건 여러분들이 제가 강의할 때마다 많이 나누는 건데요. 작은 문화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구호 만드는 가훈과 구호가 있어요. 제가 우리 딸에게 아까 부탁했어요. 엄마 좀 도와줄 수 있냐고요. 은재야,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저의 가훈입니다. 우리 집의 가훈을 우리는 언제든지 가족들이 단톡에서 응원할 때 합니다. 예수님과 기쁜 아침에 예수님과 함께 기쁜 하루가 우리 아이들 아침에 학교 보낼 때 늘 현관에서 하는 말이었어요. 그러면 그 아침에 내가 오늘 기분이 어땠든 학교 가서 어떤 일이 있던 오늘 누구와 함께 가요? 예수님과 함께 가요. 어떤 일이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기쁜 하루를 하나님이 약속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단톡에서 우리 딸이 이제 직장 다니고 뭐 이러는데 좀 힘들 것 같으면 예수님과 한마디 쓰면 함께 딱 와요. 기쁜 하루. 그러면 하나님이 너와 동행하시겠구나. 그렇게 마음에 안심돼요. 여러분의 가족 안에 그런 문화가 좀 정착됐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요만한 문화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풍성한 문화를 만드십시오. 가훈을 만드시고 구호를 만드시고 아까 말한 것처럼 훈육도 랩으로 만드세요. 아까 우리가 오늘 배운 것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거를
배운 다음에 야단 맞는 기분 들지 않게 오늘 배운 것을 잊지 않겠습니다. 예, 이러고 지나가자. 이런 거 저희 남편이 잘하는데 아유 흉내도 못 내겠네요. 그렇게 해서 부부가 한 팀인 것을 꼭 기억하시고 자녀를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요. 우리는 공동체로 모였어요. 여러분 공동체와 집단이 다른 게 뭔지 아십니까? 공동체와 집단이 다른 것? 공동체는 커뮤니티라고 그러죠. 집단은 그룹입니다. 우리가 더셈을 집단이 아니에요. 공동체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공동체로 부르셨는데요. 그들이 한 목적과 한 유기적인 관계 안에 있는 공유하는 그런 한 몸이에요. 한 몸의 여러 다른 동등한 그런 관계 안에 있는 것을 공동체라고 한다고요. 이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은 여러분만 부모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녀만 여러분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아까 신명기에 나와 있는 말씀을 전달할 때도 우리 자녀를 너희 자녀를 키워라 할 때 네가 난 자식만 키워라가 아니에요. 너희 때 너희 부모들이 다음 때의 자녀들을 같이 양육해라. 같이 먹고 같이 키우고 같이 자라게 하여라라는 것이 공동체의 기본적인 그림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이 더샘물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같이 훈육을 받는 이 과정은 여러분이 이 다음 세대의 아이들을 같이 양육하기 위함이에요. 이것을 잘하는 공동체가 힘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공동체 팀워크의 가장 중요한 건 우리 공동체가 함께 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하냐면 바른 사랑으로 훈육하는 권위를 함께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권위를 공동체로서 우리가 함께 나눕니까? 같이 한번 그 읽어보시겠습니다. 고개만 끄덕거리지 않고 말로 우리도 고백해 볼까요? 시작. 바른 사랑으로 훈육하는 권위 있는 함께 나누는 공동체. 그렇습니까? 두 번째 읽어보세요. 시작. 함께 가르치는 것. 함께 바로 세우는 것이 우리가 같이 할 일입니다. 여러분이 이 공동체 안에 있는 자녀들에게 모두가 부모이세요. 모두가 선생이세요. 저는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청년부에 들어가는 그때부터 교사를 했었거든요. 선교사로 나가기 전까지 9년을 교사를 했어요. 그건 참 당연한 거였어요. 저희 공동체 안에서는. 매년 스승의 교사 주일이 되면은요. 10년 근속교사, 20년 근속교사, 30년 교사 근속상이 있어요. 그러면 이 신입교사들의 로망이 있어요. 10년은 채워야지. 제가 9년 만에 선교사로 나가서 제가 10년을 근속을 못했는데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믿음의 자리까지 왔냐면 그런 믿음의 선배들이 공동체로 양육을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공동체의 자녀들을 함께 키울 의무가 있어요. 우리 자녀는 교회 와서 그냥 자라지 않아요. 1시간 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누적돼서 이 아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거든요. 세상에서 10시간 있는 것보다 공동체 안에서 이 2시간 있는 시간이 아이들이 매주 1년, 5년, 10년 자라면요. 그것이 그 아이들의 인생에 그들의 영성에 얼마나 큰 자산인데 그 일을 우리가 방치하겠어요. 여러분 모두가 교사가 되어야 되세요. 이 공동체 안에 교사세요. 직접적인 교사든 간접적인 교사든 교사가 되어야 되세요. 꼭 교사의 자리에 어떤 콜링이 오시면 거절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생각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체에서 함께 가르치고 함께 바로 세우는 의무가 있으십니다. 아멘이 안 나오시네요. 예, 이 가을 넘어서 이제 올해는 1년 했으니까 쉬어야지 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10년은 채우셔야죠. 공동체 자녀 공동 육아 선언문 이게 거창하게 제가 썼는데요. 여러분 드린 것 뒷장에 보시면요. 굳이 별것 아닌 단순한 내용이지만 우리가 함께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자녀들 하나 잘 키우려면요. 그 하나 나무 하나 겨우 요만하게 컸다가 말라 죽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나무들을요. 하나하나 다 한 공동체를 키우면요. 햇볕도 같이 모으고 땅속에 있는 양분도 같이 모아서 거대한 큰 무리가 돼요. 그래야 토지도 바뀌어지고 그래야 다음 세대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공동체라는 의식을 꼭 갖고 있으시기 바랍니다. 더샘물 공동체 부모 선언문 같이 읽겠습니까?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께 위임받은 부모입니다. 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르치고 바르게 훈육하는 1차 부모로서의 권위와 책임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우리는 더샘물 공동체의 언약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 부모로서 권위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공동체의 자녀들을 함께 가르치고 바르게 훈육하는 2차 부모로서 헌신할 것을 약속합니다. 마음에 드십니까? 네. 마음에 드시는 분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